오늘 똑바로 이해를 하고 가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 2장 10절 본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창자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 아비가 점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아멘. 국기에 대한 맹세 1968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시도에서도 좋다 우리도 좀 하자 본받았어요. 벤치마이킹을 마케팅을 한 거죠. 2007년도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 문구가 개정되었어요. 현재 사용하는 문구는 이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맹세문은 초중고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조회 시간마다 이걸 태극기를 보고 향했죠. 국기에 대한 맹세는요,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화나 교회를 향하여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충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라의 충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충성은 뭐예요? 오늘 교훈 1절 딱 한 절 읽었는데 충성하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고난은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고난은 요리 종류의 뺑뺑뺑뺑 피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을 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훈련이라. 사모가 나한테 감기를 옮겨줬어. 어디 가서 감기를 사갖고 왔고서는 저녁에 콜록콜록 하더니 드디어 나한테 옮겨줬어. 사모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별짓 다 지금까지 안 났어. 나는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갔어. 근데 났어.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훈련의 대상.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이 없는, 그 환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이 환난이에요.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깨트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 환난과 하나님이 주는 환난과 전혀 달라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걸 말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이 생명, 육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라, 참아라.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의 고난을 견뎠어요. 그게 이제 고난이 주는 교훈이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았어. 그럼 오늘 제목을 충성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 그렇게 충성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충성이 가능할까? 죽음을 두렵지 않고 충성하는 것. 지난번에 판문점에 갔을 때 성신대학교 전 총장, 현재 우리 학교 총장, 성토신학교 총장, 정일웅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비가 넘어올 때 자기 혼자 공비 3명을 따라가서 그 중에 한 명은 총상을 입혔고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혼자 그 강원도 산속에서. 그쪽은 3명이야. 이쪽은 달랑 혼자 가는 거야. 와, 목숨을 내건 충성이요. 그게 쉽냐?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훈장까지 받았던데, 전두환 대통령 때요, 장세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전두환 대통령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내가 했어요. 내 손에 썼어요. 그 양반은 몰라요? 그래 버렸어. 국민 절대 다수가 네가 아니잖아, 네 위해서 했잖아. 아니야, 내가 했어. 나 혼자 했어. 내가 결정했고 내가 지시했어. 내가 했어. 국민들은 그렇게 안 믿어. 그 장세동 씨를 안 믿었어요. 말을 안 믿었어요. 결국 장세동 씨가 징역을 갔어요. 징역을 교도소에 갔어요. 아무도 장세동 씨한테 손가락질 안 했어요. 저 죄인 둘 나쁜 놈 손가락질 안 했어요. 충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달라요. 많은 국민이 너요, 네가 했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그리고 너야, 네가 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대표 검찰과 사법을 개혁의 칼로 들이댑니다. 심지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이 뭔가? 시작.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충성. 마귀의 시험을 없애버리 안 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보세요. 시작. 마귀가 창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충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우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극복해요. 이겨내요. 이게 충성이에요. 결국 우리의 충성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꺾으려는 목적으로 시험해요.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시험을 못해요. 어느 기간 내지는 횟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고. 요즘 피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저 하루에 10,000보 12,000보 걷는데 우산을 안 갖고 걸어요. 왜? 소나기가 온다? 그럼 그 시간만 피 오면 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때 충성은 강해져요. 믿음은 정결해져요. 하나님은 그 마귀 시험을 사용해서 우리의 충성을 연달아세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시험이 당해야 맞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았잖아요. 이때 마귀는 3가지로 시험을 했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지금 너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봐. 의식주의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뛰어내려. 그럼 내가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천부를 너한테 줄 테니까. 탐욕과 명예요. 그 다음에 너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천하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 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를 시켜서 받아줘.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마귀 시험. 예수님은 기록됐을 때 너희 하나님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저 욥이 지금 충성한 것 같으죠? 그냥 충성이 아니요. 까닭 없이 하는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뺏어봐요. 당장 하나님한테 삿대질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해봐.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일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 단 그 목숨을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서 사단이 욥의 건강도 자녀들도 부인도 집도 농토도 양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욥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라. 이렇게 엉뚱해요. 사단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결국 욥의 충성은 시험을 통해서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깊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절의 복을 받았죠. 시험은 마귀의 공격이지만 충성은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세요. 시작.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옵소서. 여호와시오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이처럼 욥은요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마귀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속삭이, 야 그만해 포기해 하고 속삭이죠.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짜 충성이 뭔가를 보여줄 단계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겼고 욥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 올려주셨어요. 충성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게 합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나에게 오는 시험,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육체적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역사적으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알려주는 본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풀문 불 속에 던져졌죠. 육체적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폼페이의 마지막 최후의 폼페이 뭐죠? 마지막 최후. 네? 폼페이의 최후. 아, 폼페이의 최후. 이거 영화를 내가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그 화산 폭발이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최후의 지구가 그렇게 망한 것이 분명해요. 불로 망하면. 내가 그걸 저기를 오늘 영상을 보였으려면 여차저차해서 못했어요. 불신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그 용광로. 결국 고난은 충성을 증명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드러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냐?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물어요. 너 날 사랑하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그럼요 사랑하죠. 너 죽을 때까지 나 따라올래? 예, 당연히 따라가죠.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래요. 중국에서 무비자로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만일 이건 만일이요. 만일 그들이 특수부대라면, 게릴라 작전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속국으로 만들면서 지금 예수 믿음을 죽여버릴 때 따라가죠. 예수 믿죠?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신앙과 충성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왕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충성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요. 나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걸 헌금하는 것도 돈이 많아서 헌금해요. 쓸 때를 전략하고 아껴서 헌금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피하지 않은 예수님, 자신의 사랑과 순종을 십자가로 고난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고난, 힘듦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충성도 완성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해요. 진정한 충성은 편안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그때 충성이 돋보이고 그 안에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제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세 친구처럼 충성을 굽히죠. 결국 그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뜨거운 화산 속에서도 번뇌의 추억 속에서도 부활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죠. 고난은 충성할 수 있는 증명하는 무대요. 고난이 없다면 그들의 충성도 믿음도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역시 그래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시련과 혼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나? 여기에 충성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증명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충성이 확인되면 영광스럽게 쓰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어주세요.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과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본문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또 저도 문제가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고난? 왜? 충성했는데 왜? 충성했는데 왜 자살하도록 만들어? 그러냐고 똑같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있고 블레셋 군대는 저쪽에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까지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의 수중에로 넘어갔어. 다윗은 그 베들레헴을 뺏고 싶어. 다시 탈환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나 저 땅 빨리 차지해야 된대 하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 군사적으로 약하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 누가 나를 마시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장군이 부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그 샘물을 좀 먹고 싶어? 펑펑 솟아오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을 먹고 싶어? 사실 이 다윗은 샘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그 베들레헴을 빨리 탈환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어째서 못할 빨리 안 되노? 그래봐요. 군사들이 우리가 블레셋보다 약하구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표현 안 했어. 싹 돌려서 표현했어. 물 먹고 싶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요, 진짜로 새 용사가 뛰어갔어. 기어갔어. 엎어져갔어. 숨어 들어갔어. 그리고 걸림새가 있는 보초병들은 다 죽여버려. 그리고 물을 기어가요. 이야, 목숨 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충성한 부하들에게 어떤 상을 주었을까? 어떤 보상을 했을까? 그 물이요, 세용사가 가져온 물이 양이 얼마나 됐겠냐? 그 당시 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오늘 우리가 페트병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 1 내지 한 3리터 정도는 가죽 부대 아니면 항아리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가질 수 없겠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가져왔어.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기는 질이 문제예요. 그렇게 귀한 것 받고 다윗은요,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결단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전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새 용사의 믿음, 다윗의 믿음, 충성,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귀한 물을 가져왔는데도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계급을 승진시켰다. 1계급 특전, 그것도 없어요. 또 그들에게 금 1달란트 상금도 안 줬어요. 그들의 후손을 영의정 좌의정 후손들에게도 복된 일이 없어요. 도대체 뭐야?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이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요압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많은 부하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성경에 기록해요. 이 사건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이룬 주인공들 높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 여러분이 우리가 네팔 선교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이 달라졌습니까? 취업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져요? 금 나오네, 금이 나왔습니까? 떡이 나왔습니까? 뭐가 달라져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지는가?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지고 하나님이 녹화하시고 하나님이 촬영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요,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관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관복은 왕이 저 업무를 볼 때 입는 옷, 공식이라는 거죠. 사석에서 입는 팬티 저 바람이 아니고, 파자마 바람이 아니고, 잠옷 바람이 아니고, 평상복이 아니고 관복이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을 시찰을 해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하만의 집을 물려받았어요. 물질적 보상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이스라엘 그 당시 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얻게 됐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기록되고 유다인을 구한 인물로 불임절과도 관계되는 이름으로 남았어요. 유대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존경받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봅시다. 시작. 의인의 기억되거니 악인은 썩으리라. 또 봅시다. 그의 자신이 땅에서 방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예, 있을 악인은 썩지만 의인은 방성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후대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어려움 속에서 좋은 결단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은. 보세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여기 좀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중 한 예를 들면 사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욥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 시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시험해봐. 사단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러시되 내가 네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보면은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이렇게 좌지우지해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저 사단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 안 할 수도 있는데 허락을 했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릴 수도 있고 사형언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쪽을 했어요. 주권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 선교하든 안 하든 우리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헌금을 하든 말든 우리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사단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허용. 알았어, 네 맘대로 해봐. 활동을 해봐. 허용하신 것에 불과하다. 사단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청지하는 데 있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연단하는 데 있고. 달라요, 저는. 목적이 달라. 사탄의 공격은 연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마귀에게 주권을 휘둘리고 내준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시며 하나님은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악한 자들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류 구원을 위한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충성 다음에 보상입니다. 고난당할 때가 충성의 절정이 필요할 때, 충성에는 결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야 충성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스카펫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 사람들의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와 게으름을 최대의 악으로 꼽는다. 무지 중 최고의 무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영적 무지다. 게으름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다.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가 싫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행위, 애군을 빌고 물도 않고 빌고 교회 나와서 빌고 행운을 얻으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행운을 빌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올무에 걸려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갖는 거짓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행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죄가 아니라면 다 하십시오.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의 충성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요. 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충성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기록되실 터인데, 오 주여, 우리들의 충성이 사문화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